우리도 우리 시대에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이거 2부 설교 전에 찬송한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시온성이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서만 마치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역시 그것처럼 정말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너무 힘들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잠깐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뭐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수준이나 무엇을 구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판단하는 만큼 고통받고 판단하는 만큼 기뻐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중에 이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주는 것이다. 그 아들의 형상이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종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후차적인 문제로 그냥 밀려나 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대로 그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영광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새로운 현실이 바로 영원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미래가 과거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일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시는 영원한 미래를 정하셨다.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속에서만 인생을 살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으로 판단하고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오면 이게 지금 내 죄로 인한 것이구나, 내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당연히 또 당연히 내 죄로 인한 것이고 내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고 내 실패로 인한 것인데 이 안에서 보면 내 탓이요 그랬기 때문에 물론 내 탓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내가 내 탓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화의 메시지가 쏙쏙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내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문제는 내 죄요, 내 연약함 때문이다. 여기서 자기에 대한 미련이 나와버립니다. 자기가 여전히 뭔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게 무능하다. 적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타락이요, 완전한 무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내 죄로 인한 것이고 내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았든지,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든지, 내가 과거에 무엇을 공부했든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공부했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는 것. 이것은 또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고 정리했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경험했던 걸로 내 오늘의 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그 소망을 빛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정말 이 어떤 고난의 시간이 되면 내 자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게 참 잘 안 돼요. 요즘 배집사님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그 힘든 일이 많은데 얘기 안 하기로 하셨는데 잠을 자면 안 되거든요. 이제 잠을 잘 수 없을 때는 잠을 못 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까? 정말 과거에 지나간 그 은혜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미리 정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만 있다 보면 뭔가 좀 그냥 되는 것 같으면 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어떤 그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어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어떤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뭐 비가 정말 이렇게 비가 내리는 한밤에 기도원 앞들에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겸손해 보이지만 참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내 교만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8장 31절로 39절의 이 어떤 정말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여기서 지금 완전한 만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을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복음을 자랑하면 복음을 기뻐하면 정말 복음이 나를 만족해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면
정말 이렇게 내 지나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요. 그게 내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아빠한테 쫓아오면 다 해결돼요. 그 울고 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아빠한테만 가면 되는데 저 친구는 왜 나보다 힘이 셀까? 그걸 이유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아니 어리석게도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저 친구들은 나보다 왜 힘이 세지? 나보다 왜 싸움을 잘하지?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좋아하고 힘들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얻어 터지고 나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거 한탄하고 있으면 뭐해요? 집에 오면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그보다 정말 수만 배 더 큰 것이 내가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필요 없어요. 왜? 과거의 그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날이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 세상의 감옥에서 나라고 하는 감정과 의지와 지성의 감옥에서 살아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라. 그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기에서 그 부활 예수의 형상을 입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맏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바로 이 믿음과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슬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건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요? 이대로 끝나버리면 스코틀랜드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어떡하라고요? 이 우주는 어떡하라고요? 감히 스코틀랜드 할머니 한 분이 우주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서 비로소 내가 그 고난 중에도 참 위로라고 하는 게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보면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사도 맞냐? 왜 이렇게 넌 고난이 많니? 넌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생기고 뭔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하는 대로 풀려야 될 거 아니냐? 넌 보니까 건강한 것도 같지 않지? 잘생긴 것도 아니죠? 힘이 센 것도 아니죠? 되는 일도 없어요. 또. 늘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쫓겨먹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어디 가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막 그러냐? 넌 사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고린도서를 흐르는 이 그냥 고린도 사람들의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보잖아요. 아이러니죠.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걸 보면서 저것들은 도무지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실 때 고린도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시고 또 많은 이제 고난을 겪게 하셨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고린도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 길을 찾으니까 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생의 정말 고난의 시기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면 그 성화가 되겠습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 때 내 죄와 내 연약함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그냥 자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이 참 질긴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 무언가로 내가 만족해야지. 그래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얻은 걸로 내가 안심해야지. 그러니까 고난에 고난을 더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인생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그 인생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위로가 어디서 흘러넘치는가. 정말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정말 인생 고난을 겪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위로를 주셨다. 그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미련이나 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말 뛰어난 이 어떤 그냥 신학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답답한 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떨린다. 참 그렇죠. 예,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어떤 달변가가 왔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바울이 사도 맞나? 정말 당신이 한 말은
언제나 어눌하고 언제나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볼로의 설교는 언제나 시원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은 정말 고린도후서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냥 겪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돼? 바울이 자기 고난을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와 연합된 자요, 예수의 지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아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것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다는 것. 오늘 우리 그 31절로 큰 39절에 내 스스로 세상의 정죄를 받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온 주변을 다 정죄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정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28절부터 우리가 그 30절까지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그냥 부르셨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심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고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정말의 그날에 아들의 형상을 입을 때 누구를 찬송하시겠어요? 그 아들의 피 아닙니까? 아들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아들을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아들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내 아들을 내놨어요. 내 아들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비로소 그 찬송과 감사 속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이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생들이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향해 가는 그것이 참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과 징계에 빠뜨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정말 고난 속에 두시면서도 우리는 참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마틴 루터처럼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최악에 빠져 있어도
이걸로 내가 멸망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써도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지, 내가 나를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나를 조질라고 그래요. 이제 일이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요? 때를 써도 하나님한테 때를 써야죠. 왜 나를 조질라고 하느냐? 넌 왜 이거밖에 못했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 실패한 것 때문에 실패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에 다 실패가 있는데, 진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 실패한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한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다 죽어버리더라고. 어떤 가난 그 자체보다 그 가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노와 정오와 그 어떤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실패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실패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죠. 이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동안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엄청난 일을 했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결국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1번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아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평안과 샬롬과 이 넉넉히 이김의 원천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참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싫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답이 되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죽을 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거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대로 이렇게 아들의 소망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며 한없이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다윗처럼 내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구나.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졌든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요. 아까 우리 그 쉬는 시간에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불안해지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뭘 해도 죽는 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정말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자식이 나를 대적할 때도 있고요. 내 죄가 나를 자꾸만 이렇게 against, 즉 그냥 대적하고 내 연약함이 나를 끊임없이 그냥 괴롭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뭔가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냥 괴롭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자리를 가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막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니?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있다면 그 부활에도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미 영원롭게 하셨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성령이 보정이 돼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입는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양복점에서 이제 그 어떤 영수증이나 보정서를 줬어요. 어떤 천으로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그 보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옷이 어떤 옷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썩어 없어질 몸은 당연히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썩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아니면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불만, 죄와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나를 완전하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를 완전하다고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수치에서 해방이 돼야 내가 주변에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망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나는 정죄 안 받아.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이제 정죄 안 받아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내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죄를 죽이고 싶어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건 성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정죄가 없고 영원히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만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만이 많지? 그 믿음이 힘해진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어떨 때는 한심하잖아요. 그 한심함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비참하고요.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인간아. 그러니까 온 주변에다가 인간아 그러고 다니는 거.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 우리 아들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넌 이거밖에 안 되고 넌 이거밖에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불만일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불만 해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재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에 대한 불만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주변에 온통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적인 불안이에요.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존재적인 그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또 사랑을 집어넣고 온갖 것을 집어넣어도 결국은 그 자기로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린 이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도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우리가 우리는 감정의 기복도 있고 우리 주변의 상황의 변화도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교정해줘요.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업 실패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그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치 빚쟁이처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청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것이요. 정말 이렇게 정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죄의 싹을 치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그것을 화평이라고 하고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설령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냥 나를 시험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정말 바울이 인생 고난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냐? 그냥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냥 사랑하신다며. 넌 왜 어디 가나 죽을 고생을 하고 댕기냐? 우리 이 훌륭한 목사님을 봐라. 생긴 것부터 태어나지 않냐? 니하고 다르지 않냐? 무슨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지 않냐? 철학의 도시에서 왔고, 제일 세련된 문화의 도시에서 왔고, 말 자체가 그냥 다르다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정말 불신의 최고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냥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받는 그 고난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그 사도일 수 있어? 그 비난이 얼마나 무서운 비난이에요. 그 비난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으면 그보다 더 끔찍한 불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요. 저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그러고 있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정말 끔찍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불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그런 불신의 눈으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비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그러고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어디 가면 주눅 들고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기는 너무나 또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판단해 놓고 너무나 당연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입히신다는 것. 이것이 보이면 내 고난의 자리에 비해서 참 위로가 뭔지,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는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 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른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면 네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지, 이 소낙비를 피해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래 봤으니까.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나 또한 그랬지만 오늘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아들의 피를 헛되게 하면 아들의 영광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 스코틀랜드 할머니 그 한마디 안에 온 우주를 걱정하는 그 할머니의 신앙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불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죽음을 그냥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앉아 계신데 내가 뭐라고 그 고소를 받고 그 정죄를 받습니까? 그분의 죽음을 모욕하는 거죠. 살아계신 분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슬로 붙어 있는데 그 사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거꾸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요. 핍박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게 적신 그런 헐벗음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속에서 풍파 속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이 그냥 세상의 풍랑이 하나님의 일과 함께 그냥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요. 그러니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찬송을 받아내세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찬송을 받아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 인생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향한 바울의 믿음의 응답이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내가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더러워서 안 받아요. 돈 좀 벌었다는 둥 아니면 출세 좀 했다는 둥 그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아들의 피를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나타나야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세상 권력자들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질서를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들어. 이 온갖 올라가고 오르막 내리막 우리가 다 이제 그 부실한 사람들이라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 중에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 인생 속에 참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늘 되고 안 되고 내가 받았고 못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느꼈고 못 느꼈고 이걸로 다 판단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걸로 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냥 거래를 현찰 이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찰로 줄 수 없는 것은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해. 근데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신실하시고 똑같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그걸 이제 1층, 2층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1층과 2층이 있다면 내가 1층에 있으면서도 2층을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루터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자기를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처지와 내 상황, 되고 안 되고 느꼈고 못 느꼈고 받았고 그냥 못 받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룬 걸 가지고 그냥 만족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이 아니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데 왜 내가 된 것을 가지고 그냥 까불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된 것이 있어도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의 감정을 얻고 그것도 다 지나가요. 다만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할 뿐입니다.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것을 소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8장 31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승리의 외침이지만 또 거꾸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민과 불만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도망가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도망만 가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희미해지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희미해지면 남편도 나를 대적하고 아내도 나를 대적하고 자식들도 나를 대적해요. 거기에 맞서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형제들이 나를 대적해도 정말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사는다가 언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외로운 거 있죠. 이야, 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혈혈단신인 거예요. 정말 들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온갖 똥바람은 혼자 전부 다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또 두렵고 그게 32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냥 동행을 볼 수 없을 때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시고 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걸 그 어떻게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대. 그런 이유만 딱 만들어주면
아무튼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100%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 그럴 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지. 시편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겠냐. 그런 고민 좀 적당히 하시고, 32절 한 그 1000번만 읽어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시겠냐. 이 자리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지금 2층 라인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돼요. 지난번 지난 7월 달에 아니죠. 지난 1월 달에 중국 갔었죠. 그때도 이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당신에게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그런 이상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방법 그런 거 찾지 마시고 8장 32절을 1000번만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 동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입힐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놓고 계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기가 질려버려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기가 질린다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에 내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냐. 기가 질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기껏해야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해야 노동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 이제 노동자직을 우리가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많아. 근데 뭐 노동자들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마지막 날까지 그 아들의 영광을 입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함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벌리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코틀랜드 할머니처럼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유익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냥 나는 잘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 할머니처럼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차원에서의 그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지금 어떤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안식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 정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인생의 궁지의 궁지잖아요. 아굴람까지 이제 도망을 간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고 이제 그냥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족속에게도 쫓겨났으니 갈 데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 아굴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하리니 이것 때문에 그냥 다윗을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같이 도망온 애들 중에 좀 쓸만한 애들이 있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고 그때까지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바로 이 수많은 믿음의 찬송들이 정말 나를 큰 바위 아래 숨기시고 정말 당신이 그 날개 아래 숨기시고 주는 빛이시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어둠이 어떻게 빛을 침범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눈에 어두움이 나를 향해서 그냥 달려오고 있을지라도 주는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다윗을 사울 다음의 진짜 왕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사울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세운 거고요. 진짜 왕은요. 진짜 왕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왕을 세우시.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나는 왕된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금방 배신해요, 그 인간. 그러니까 내 구원만 쳐다보고 있고 내 은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인간은 반드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나는 왕된데 이제 그냥 니네들이 우리 집안을 무시했지? 나는 왕이야. 거짓하고 있으면 반드시 죽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주시겠다는데 성도들이 감히 여기에서 정말 꼴값지 않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쫓아가고 분투하고 싸우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나올 때까지 그 영광의 찬송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죠?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위로라고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팍 세우는 거야. 그게 그냥 위로지. 잘 될 거야. 이건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 속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밖에 없어요. 천상천하에 나만 죽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질리셔야 돼요. 그 기가 질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바로 그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왜요? 염려와 걱정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속에서 도무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어떤 스스로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대로 정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원하냐? 그렇다면 칭의의 은혜를 설교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칭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면 칭의는 됐고 이제 네가 성화가 부족해서 인생이 이렇다. 맞거든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이게 부부 갈등이고 이게 부자 갈등이고 이게 직장에서의 문제잖아요,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개조시키는 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변화가 있고 얼마간의 편안함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정말 거룩함이 있습니다. 정말 성화가 있습니다. 이부가 사실은 더 그 직설법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일부는 조금 이렇게 저도 이제 힘 빠지다기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나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잘 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도 꼭 이제 제가 힘들 때 일부 설교는 안 들어도 2부 설교는 듣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참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나를 벗어나서 이쪽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안수를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왕은 그냥 지금 그냥 꺼지신 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안수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왕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아울람 동굴에 있을지라도 정말 쫓겨서 정말 거짓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며 다윗을 좋아하셨다. 그것이 바로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하리. 그래서 내가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원수들 앞에서도 밥을 먹게 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 고난 속에서 인생의 최저점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도 편안히 밥을 드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은 최고의 절정의 어떤 승리의 선언인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이 다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활과 그 위협과 가난과 수치와 정죄와 비판과 그 사람들이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한 게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기뻐하시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재하시거늘 내가 어찌 마귀의 참소를 듣고 흥분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변의 비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주변의 비판과 비난을 겸손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 안에 있는 수치 때문에 내가 흥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도 또 우리 인생의 기쁨의 시간에도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도 있고 정말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만족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기쁨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쁜 시간에서도
정말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할 그 자리에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요 안식임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심령 속에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은혜의 글자를 새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이 온 세상의 마지막과 또 영광의 종말이 어찌 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십자가의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